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 한 절 다 같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옷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말씀 시작에 앞서서 제가 먼저 우리 함께 아까 인사 나눴지만은요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인사 나누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시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이 긴 말을 히브리 말로 짧게 하면 샬롬. 샬롬.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예화냐 하면은 예전에 한국에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가 의무 병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느 군 부대에 장군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투스타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부임한 장군이 휘하 부대를 쭉 돌아다니면서 시찰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훈련은 잘하고 있는지, 군기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어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려고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부대에 이르러서 그 부대를 쭉 둘러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뭐가 이상했느냐? 그 부대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나무 정원이 있고 그 앞에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벤치 옆에 어느 군인이 이렇게 총을 들고 도초를 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부대 한가운데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벤치 옆에 이러고 서가지고 총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하고 도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그 장군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자네 여기 왜 도초를 여기서 서고 있는 것인가?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누가 여기서 지키고 서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누구는 당직 누구는 소대장 누구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서 데려오라 그래. 그래서 소대장 데려왔습니다. 충성 하고 야 여기 왜 고초 서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데 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서라 그랬어? 그랬더니 중대장 누구는 서라고 했습니다. 중대장 데려와봐.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갔더니 알고 봤더니 몇 년 전에 그 부대의 대대장이 그 벤치를 새로 칠했습니다. 새로 칠하고 페인트 칠했는데 앉으면 안 되니까 지나가는 말로 어이 여기 잘 좀 지켜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부하가 잘못 알아듣고 잘 지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더니 야 너 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와 총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일을 시켜놓은 대대장은 일을 까마득하게 입고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여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그 이후로 지키고 계속 그게 이어져가지고 몇 년 동안 그 부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전임자들이 다 떠난 후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고초를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왜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교회에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도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교회에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 부대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전통이 왜 만들어졌고 그 전통이 무엇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전통이 만들어질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페인트가 다 말랐으면 이제 보충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나 이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전통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왜 만들어졌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 전통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원래 의도 이거와 일치하는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그리고 윗사람이 시키던 것이니까 하고 그대로 해오던 것들 그러고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안 먹는다고 손을 안 씻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으니까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제자들이 그냥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부터가 일이고 어디부터가 일이 아닌지 장로들, 제사장들,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며칠 토론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일이다. 이거는 일이 아니다. 몇 발짝 걸어가야 일이고 몇 발짝까지는 일이 아니다. 이거를 막 토론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주일날 제가 리모컨 들고 가는 거 일입니까? 물을 오면은 막 토론해요. 그래서 일이다, 아니다. 그럼 주일날 제가 성경책 들고 가는 건 일입니까? 일이다, 아니다. 그럼 주일날 제가 옷 갈아입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다. 계속 나오겠죠.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마셔도 됩니까? 금식은 한번 시작하면 며칠을 해야 그리고 시작하려면은 12시부터 12시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해야 됩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음식 냄새는 맡아도 될까요? 음식 근처에 가서 만지는 건 괜찮습니까? 예, 이것들을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랍비들이 선생님들 유대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수백 년간 막 집대성해놓은 것들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원래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에서 7장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딴지를 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아이고 더러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반박을 하시면서 그들을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이 이 전통을 따른 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한 건데,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느니라 라고 나오는 거죠. 손 닦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율법에 정결 예식들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시신을 건드리고 나면 네가 며칠 동안 부정하고 그게 지나고 나면 전신을 닦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만질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도 만졌을까봐 혹시라도 손을 막 닦습니다. 하나님 저 혹시라도 만졌으면은 저희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닦고선 식사를 시작하는 게 바로 그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서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한 건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다니. 자,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기 나오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11절에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주 비싸고 좋은 노트북 하나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비싼 노트북을 하나 샀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거 뭐냐? 마침 내가 노트북이 정말 필요한데 그거 다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율법을 따르려면 그걸 드려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나보다 만약에 엄마가 더 필요하시면은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이 선언하는 전통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자, 드리기는 싫어요. 이 사람들 잘 보세요. 노트북을 어머니께 드리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가져가면 안 되지. 알았어. 근데 언제 드린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닳고 닳을 때까지 씁니다. 그리고 하다가 노트북이 고장나고 아이고 하나님 거 고장나버렸네. 아이고 하나님 건데 그냥 하고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약속도 지켰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라는 계명도 겉으로는 지켰고 또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도 지켰습니다. 세 가지 다 지켰죠. 하나님의 계명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 그리고 고르반이라는 전통도 지켰습니다. 근데 겉이 아니라 속을 보면은 실제로는 부모님을 무시했죠. 부모님을 속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다 쓰다가 전통만 지켰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계명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참된 의미, 그 속뜻, 원래 본질적인 의도는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전통은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그렇죠? 밖에 나갔다 와서 이것저것 만졌는데 그냥 밥 먹는 남편 보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가서 손 씻고 와. 등짝을 옆에 팔을 손 좀 씻고 와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전통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잘 보시면은 전통 자체를 뭐라고 하시면서 손 씻는 거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통을 지켜라!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아름답고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기도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나 감시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눈 뜨기 전에 아직 어두컴컴할 때 노인한테 일하러 가는 척 하면서 교회에 몰래 들어서 얼른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노인한테 다시 일하고, 순사들이 그때는 아침에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을 할 때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라도 한번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몰래 깜깜할 때 밤에 새벽에 몰래 교회 가가지고 얼른 기도하고 나오고, 이게 우리 새벽 기도의 새벽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한국 교회들만 있는 특색 있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 너무 좋아요. 찬양하니까 말씀 들으니까 은혜 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전통을 너무 중요시해가지고 그 마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채로 이거 좀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사, 원사, 장로님 새벽 예배 빠져서 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것도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 좋은 것인데 그걸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마음가짐이 이상해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의 믿음을 너는 이거 안 지키니까 너는 쓸모가 없어. 네가 감히 집사, 권사, 장로 타이틀을 달고 있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나서 이때까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해봤어 라고 공공연히 자리에서 자랑합니다. 아주 귀한 일 하셨죠. 아주 귀한 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셨어요. 아주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자랑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전통이라도요,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써먹고 자기 공적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써먹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에 참된 의미를 저버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비유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운동으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건강에 좋은 것입니까? 운동 건강에 좋습니다. 적당히 운동하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햄버거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정크푸드를 엄청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새벽 수영을 나갑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매일 새벽에 수영도 안 나가면서 그러고도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아니 새벽 수영도 안 한다고 당신이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자, 비유로 말하니까 화 받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매일 하루에 와인 3병, 담배 4가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근데 타고난 체력이 좋아가지고 하루에 하프 마라톤을 하루에 한 번씩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자랑입니다. 나 봐봐. 하프 마라톤 매일 뛰잖아. 얼마나 건강해. 나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건강도 얘기하고 운동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을 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아까 고르반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라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전통이 어느 순간 자기 자랑, 남을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사용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그 전통이 만들어진 목적과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잘 보면 시대마다, 그리고 교단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전통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오래된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라고 하면은 거기는 예배를 아니고 미사라고 하죠. 한국어로 하면 이제 전례를 드린다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전례 미사라고 합니다. 거기는 악기 연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어떤 장로교나 감리교 전통 아주 보수적인 그쪽은 오르간까지만 괜찮습니다. 오르간까지만. 그 나머지는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처럼 오순절적인 교회들은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없으면 큰일이에요.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통성기도 하면 난리가 나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통성기도를 안 하면 내가 영혼이 막 갈라져요. 갈급해지고 마르고 막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들은 여자분들이 대표 기도도 하고 헌금면도 하고 이렇게 안대면도 하고 다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근데 예배 그런 중에 여자들 손은 절대 안 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성찬하고 헌금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 끝나고 성찬하고 헌금하고, 이거 가지고 또 팍 터지게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들이 그럼 하나님을 내가 무시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대랑 지역이랑 교단의 교리마다 서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통.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결국에는 뭐랑 일치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계명의 참된 목적, 참된 본질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 전통을 지키는 그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계명에 크게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전통을 지키면서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 너네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이것이 이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고 하시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원칙이 이미 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통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어떤 예배 형식을 지키고 어떤 예배 패턴을 지키고 다 좋은데 그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의 참된 의미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처럼 겉보기에만 지키고 속은 막 악해가지고 남들 안 보면은 이미 마음속은 막 그래요. 근데 겉보기에만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내가 남들보다 전통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공적지는 그걸
공적신앙이라고 합니다. 공적신앙 대표적인 게 뭐냐? 나 40일 금식해봤어. 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도 금식해. 나는 11조를 드리는데 심지어 뭐까지 드리냐면요, 그 당시에 사치품이 있습니다. 기호품, 박하사탕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나는 11조를 드린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나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로마 제국 병정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나는 2층 건물에 올라가서 대로변에서 창문을 열고 난 로마 군인들 보는 앞에서 기도한다. 그런 걸 자랑하기 시작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 아주 열성적인 태도, 그 마음 하나만큼은 원래는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는 그 열정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기만 하고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못 살아내는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것을 뭐라고 비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서 따르고자 했던 그 열정만큼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인 줄만 알았더니 그 사람들도 인정받은 거예요. 뭔가요?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제가 찾아갈 거예요. 농담입니다. 저는 전통이 다 쓸모없는 것이니까 갖다 내버리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통이 악한 것이니까 바로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따르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잘 사용되고 지금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 전통 집어쳐! 하고 그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앞으로도 쭉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지금 오신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쭉 일주일에 한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누구누구는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니까는 집사, 권사, 장로 타이틀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예배를 빼먹을 수가 있나. 반대로 나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먹고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의 전통 같은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에 그냥 곁다리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문제.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떨고 하면서 옆길로 새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제가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 제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